부자 청년은 재물을 버림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물에 대한 집착,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마 어떤 선행을 하면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는 질문에 답을 하시지 않고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 자신은 선하지 않으신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그저 가르치는 선생 정도로 자신과 같은 한낱 인간으로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려고 짐짓 엉뚱한 답변을 먼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는 질문에 계명들을 지키라고 답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계명들을 언급하시면서 이것들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청년은 자신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가 부족하냐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말합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뭘까요? 우선 청년은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계명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도 말이죠. 아니면 예수라는 선생에게 자신의 잘하고 있음을 드러내서 인정받으려 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왜 오늘날 우리들도 기도나 큐티, 헌금 생활 이런 것들을 은근히 자랑거리로 삼고 싶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계명을 지켰고 영생에 대한 갈급함도 있었던 제법 괜찮은 청년이었을까요? 이어지는 대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당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서야 당신을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알다시피 구약의 계명들을 지킨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뭔가 조건을 다시는 것처럼 엉뚱하게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청년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이 청년에게는 영생보다 자기 재물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고작 재물을 버릴 수 없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재산을 다 팔아서 기부를 하면 그 대가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하는 이유는 영생의 조건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엉뚱한 것 같은 예수님의 답변과 그에 대한 청년의 반응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이 정말 영생을 원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영생을 얻을 유일한 방법을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청년에게 있어 우선순위는 예수님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고 자기 재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실질적이고도 강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재물과도 같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요구에 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소유를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고 결국에는 영생도 얻을 수 없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내가 버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구원의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그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마땅히 버려야 함에도 내 소욕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재물을 없애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중간에 돌아갈 여지를 없애주시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이죠. 부자 청년은 재물을 버림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물에 대한 집착,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자는 그동안 쌓고 맺어온 물질과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값진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